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때까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내고 고쳐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러분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깊은 확신이요. 깊은 확신. 정말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바르게 배운 참된 진리의 깊은 확신, 얼마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다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지금 극도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이념 전쟁, 체제 전쟁으로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확실한 실체를 보면은 이게 길이 보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요즘 우리가 이 신문 어른 하나 제대로 믿고 볼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도 이 일반 이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은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사실 미션지 있는 부분만 보는데, 요즘은 미션지 나오는 게도 이 미션지라도 좀 제대로 좀 이 균형 잡힌 이 기사를 냈으면 좋겠는데 많이 어그러진 게 많아요. 한 예로 지난주에 미션지 이 헤드라인에 탄핵 정쟁에 교회도 쪼개지고 하나 되라는 주님 명령 잊었나 이러고 쭉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 내용에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산의 어떤 한 교회가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2주 동안 설교 시간에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민주당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랬대요. 맞아요? 틀렸어요. 우리는 이재명이 죽기를 위해서 민주당이 죽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악하게 몰고 가는 그 세력을, 그 영적인 세력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의 씨앗들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죄악의 씨앗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되라는 주님 명령을 잊었나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너가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끼리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요, 거룩한 하나다입니다. 정직한, 자기 자신에서 정직한 하나고요, 자기 자신은 정말 겸손한 하나예요. 남들 보고 거룩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하나됨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요즘은요, 목사들이 아주 이 좌익사상이 많대요. 뭐 어떤 분은 90%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온누리교에 있을 때 이걸 내가 경험했어요. 젊은 목사들. 예. 그리고 서울 경기가 그렇게, 미안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좌익사상이 많이 있대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래요. 우리 그런 분들, 어떤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얼마 동안 했는데 설마 공산주의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혼돈 속에서, 저는 어저께 참 좋은 여성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호남의 586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쭉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예전에,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막 춤을 췄대요. 이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는 광화문 나와서 막 이 할렐루야하고 외쳤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지금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그 차별금지법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당에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길임을 보여주고 정말 대안인 것을 보여주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올바르게 확실히 믿으며 서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말씀 나눴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이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나도 확신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가 본이 되었다 그랬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너희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능력과 성령을 깊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돈 버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럼 딴 데 가서 다른 성도들한테 얻어먹으면서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막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건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모른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깊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면서 쭉 서신을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항상 우리 봉독하는데, 이 사도신경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나에게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요, 이 사도신경에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5가지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요, 창조신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돼요. 진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신앙. 그리고 천국과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죠?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이 혼돈될수록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혼돈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게 또 우리가 이 사회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제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왜 요새 이렇게 썼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목사부터 제일 먼저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급해서 그러나 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더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때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확신이 더 굳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섰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정말 이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 우리가 이때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걸 살아주면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나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합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창조라는 걸 못 믿어요. 창조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아 있어라 그러니까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내가 이때까지 듣고 알아오는 거하고 다른데요? 나 인정 못해요. 미안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래 맞아, 진리인 줄 알아. 근데 난 지금 현재 입장에 나 그걸 못 가. 미안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면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사도신경에서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전지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결정하신 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지금 이성으로는 아마 우리가 아멘 해도 솔직히 해서 잘 들으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믿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특별히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안에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아유 나도 그냥 운전수만 하지 말고 좀 성경 좀 읽어보고 봐야 되겠다.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는데 이상하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그냥 나사에 있는 과학자인데 어떻게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 이거 하려면 공장이 지금 축구장만한 공장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건 안 돼. 이 결정해야 된다. 왜? 그냥 믿자. 그냥 믿자. 그분이 믿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과학자로 그렇게 일어서신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못 믿겠다고 집어던졌으면 그분은 그런 인생 못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세요. 사랑이세요. 공의로우시고요. 지혜가 무한하세요. 영원히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쉽게 변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헤세드라 해서 이거는 unfailing love인데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가 돌아와야 용서하세요. 깨닫고 돌아와야 용서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서 무조건 오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냐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창세기 2장 보면요. 2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신비가 엄청 깊다고 에베소에 나와요. 이게 1장과 2장 창조 전체에 이게 타락하지 않은 창조를 만들어 쓰신 그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심히 좋음이 그 신비가 깨져버렸어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자기들의 은사를 살려가지고 아주 재밌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건 결혼 잔치는 잔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핵심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어떤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져야 된다. 많은 피조물도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래서 대사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라 하신 대로 일한다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형상을 무너뜨린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사람만큼 경건하고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없고 사람만큼 악하고 정말 더러운 존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살리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그 멀리 떠나면요 정말 동물보다 더 못해요. 우리 속담에 이러면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가까이 가느냐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8장에서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피조세계 동물들이 사람들한테 굴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그런 것이지 이게 지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이거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끔 이 공상과학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쥐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늘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 보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래도 지켜주시면서 아직까지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굴복을 하지. 아니면 만약에 산에 있는 사자들이 있고 호랑이들이 지금 와라락 돌아온다고 도심으로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엉뚱한 이야기 같죠? 아니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안 지고 싶으셨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요,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전능이시잖아요. 전지하고 전능이시니까 제가 십자가를 안 지고도 인간을 구원할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내 소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 그 찬송할 때 그 아들을 내주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더 깊게 가슴에 구체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모시는 길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 진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보면 죄가 많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죄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저지르잖아요. 그죠?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그걸 못 박으면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 십자가에 골고다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길로 다가가야 돼요. 계속 거듭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1년이나 2년이나 변하지 않는다, 성품이 안 변한다, 삶이 안 변한다, 미안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있거나. 이거는 도덕적인 무슨 요구사항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신앙생활 1년, 2년 지나면 변해야 돼요. 성품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남이 변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경건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대해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죽지 않게 태어난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면 큰일 난다 말이죠. 차라리 그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낫다. 만약에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 없이 만약에 영원히 살면 내가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선이 빨리 자리를 잡느냐, 세상 따라가는 내 생각이 빨리 자리를 잡냐, 그걸 한번 보면요, 이대로 영원히 살다가는 내가 나중에 어떤 괴물이 될지 몰라요. 그럼 세상은 몬스터의 세상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그가 취해진 땅을 일구게 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는 헬러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고 또 하나는 조에입니다. 이 비오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인 삶 있지 않습니까? 생명. 여기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나왔어요. 비오스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조에. 조에는요, 영혼육이, 영혼이 다스리는,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온전한 삶.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간 인간이 회개와 용서와 믿음으로 에덴 안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또 바이올로지, 동물로 살던 그 삶이 사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것인데 그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를 통해서 영혼 육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자.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내 안에 성령,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상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들이 나 예수를 모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들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아멘. 예,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여러분 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만 믿으면 여러분이 저와 이런 엄청나 귀한 존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엄청난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원래는 하나님 인간 안에는 안 계셨어요. 사람 안에는, 사람 주변에는 계셨지만은,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잘라져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7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7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지금 그때 아하스 왕은요, 이 에브라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 이방 민족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냐고 막 부들부들 떠니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러고 이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이 계획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희를 구원하는, 대적보다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러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그 요셉이 알고서 지우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러죠.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는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 뜻이에요.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보라 희내히 하시면서요. 아까 우리가 찬송이었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씩 이겨나갈 때에 또 넘어졌다가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설 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걸 체험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쩌다가 잘 됐네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다음에 부활 천국 신앙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100년 되겠죠. 그러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혼은 수억 수천만 년이에요. 아직 키 조그맣게밖에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순례자라고 그러죠. 순례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갔다 왔다, 나도 천국 갔다 왔다 막 간증들 막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더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도요, 여러분 그 사후세계 체험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도 그걸 체험하셨다고 저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지옥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지만은 한번 자기가 자면서 꿈속에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 거죠. 떨어지는데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예수 보여 했더니 떨어지다가 딱 정지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절대 거짓말 하셨다고 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저 이 책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못 구했는데 1960년대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분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어떤가 하면요. 이 레이먼드 무디라는 분이 철학 교수인데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학 병원에서 분명히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150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살아나서 천국 간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전 세계 그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편지를 썼어요. 그 병원에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 그래서 그 회신을 보다 150명. 이분이 이제 직장에 휴직하고 전 세계에서 150명을 다 만나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죽었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우리 조현 집사님하고 이 책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한 권 가지고 있는데 뭐 그 10,000원짜리인데 이거 12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10만 원 삽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판다 그러더래요. 저는 이 책을 꼭 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권씩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레이먼드 무디의 이 사후생, 이 조선일보의 6.1 대기자가 번역한 책인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좀 있으시면은 한 권 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다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명확하면요, 확실하면요,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에 김상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아내가 죽은 장례식을 치르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죽어서 3일 동안 천국을 가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간증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 잘 계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제가 기다리게 웃으면서 손 흔들고 그럴까. 그래서 저는 김영문 장로님이라는 그분 아주 그냥 조폭 엄청난 주먹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처갓집 다 죽인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이분이 쭉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뭐 인기 좀 끌려고 제가 내 아버지 팔아서 그러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쭉 간증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목사 안수 받으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바울도 그럽니다. 왜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이거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왜 못 믿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천대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과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사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 날마다 죽습니다. 이 부활천국 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입니다. 마지막 재림신앙. 예수님이요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까지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면 이게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명령 내리시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꼭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다른 거 너무 방심하지도 마라. 2000년 기다렸는데 안 오다니 아마 더 늦을 거야. 방심하지 마라. 그래서 방심하면 허락망탕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너무 긴장도 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고 쪼그려 붙으면 제대로 말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써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섬김의 삶을, 예수님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 기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속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을 건 믿는 것 같은데 약한 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성도님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매일 한 번 내씩 두 번씩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함께 힘있게 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아버지와 방심하지 않고 지나치게 긴장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훈 찬송 드리겠습니다.